안녕하세요. 김다희 집사예요. 먼저 이렇게 40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 또한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고 바쁜 가운데지만 일정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올 때마다 항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듣면서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 실천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2단계 끝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현옥 집사입니다. 지나온 날들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본사님, 집사님들이 함께했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핵심 습관 세우기를 통해 기도가 숙제가 되었던 때가 지나고 어느 순간 습관으로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제게 1등으로 더욱 높임받으시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하나님께서 귀한 또 40일 기간을 주셔서 특별히 또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 장로님과 또 사랑 또 우리 순장 총무들하고 마음과 뜻을 또 이렇게 합해서 같이 잘 또 이렇게 40일을 그 여정을 온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또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네, 주님의 길교회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이걸 한번 보실랍니까? 네. 어, 3단계 100일 도전이 내일 모레 1일부터 시작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세 가지 사랑 실천, 말씀 나눔, 기도 훈련이죠. 먼저 사랑 실천에 또 세 가지죠.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서 또한 이 화석화된 이 에너지가 덜 사용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또 사회 봉사 또 필요하죠. 교회 내에서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또 기관 단체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이 시대를 섬겨가는 것이 사랑 실천의 확대된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웃과 직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을 행하자.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모습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는 언어,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계속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 3가지로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 묵상, 날마다 동행을 통해서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는 삶을 계속 붙들었으면 좋겠고, 매일 5장 이상 성경 통독하는 것 또는 성경 쓰기, 그 다음에 묵상 및 통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해 나가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카톡방에 서로 이웃에게, 지인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글로, 내 말로 서로 나눠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3번째, 기도 훈련이죠. 규칙 기도, 상호 기도, 중보 기도였죠. 정한 시간에 15분, 30분, 60분을 선택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길 가다가 기도하고, 시간 나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마음 끌리면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서 그 시간 되면 우선순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훈련의 첫 번째죠. 또한 가족, 교인, 지인의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정을 알면서 기도해주는 상호 기도가 필요하고, 내게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았지만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100일 도전이 쉽지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으로 가해지며 또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실 거죠? 같이 하실 거죠? 예. 100일 동안 다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시는 분은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일 다 못하더라도 나는 10일만 해보겠다, 나는 20일만 해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그래서 한 번씩 도전을 해서 내 삶이 정말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되어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앞으로 내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보다도 내 정신적인 문제가 피폐해질 것이다. 마음을 꼭 붙들면 버틸 수 있는데,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넘어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이미 한계를 지나고 있고,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면서 분노가 생기고 또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부분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죠.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내 자신으로부터 해서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재정적인 직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음, 정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참는다고 되는가? 인내한다고 되는가? 참고 인내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버티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평상시에 저축해 놓을 때에 위기가 발생할 때에 저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이 저축되지 않고 습관되지 않을 때 위기가 발생한다면 크게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우리 12월을 내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내가 버텨내며 내 가족을 살려내며 내 주변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잘 붙들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이것을 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론화되고 매스컴화될 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흔들릴까 봐서 매스컴에서 최대한 이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만이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네, 이것을 함께 붙들어 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태동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시대가 바뀜에 있어서 영적 흐름도 바뀌게끔 되었습니다. 많은 방해들, 박해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 그 자체를 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세워짐에 있어서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에 의해서 확장될 과제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사도행전 전체의 변곡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변곡점들, 지역의 변화, 그다음에 신도의 변화, 그다음에 영적인 파급 능력들, 교회가 세워지는 그 힘의 강도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로 준비하라. 그래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저희가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힘쓸 바로 그때에 누가 강림하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교회의 새로운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고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이 3,000명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이들이 무엇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은 안진뱅이가 걷게 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눈으로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무엇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었고 그가 증거하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박해를 구체적으로 하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겨우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 이후에 그들이 무엇했는가? 함께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고난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통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해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을 감당했겠는가? 그가 하나님을 천상으로 바라보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의 순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첫 번째 장소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온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내려주시길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바뀐 역사가 무엇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3,000명, 5,000명 되고서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헌금이 거쳤습니다. 바로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헌금이었죠. 근데 이 헌금을 쓰면서 제대로 다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죠.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건의를 하죠. 왜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 빠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과 무엇에 전무하리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7주사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임명했습니까?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해서 임명했다라고 하고 있죠. 교회 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성 유대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과제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셨죠. 백부장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고넬료를 선택하셨죠. 그가 성령 충만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가 항상 무엇하는 자였습니까?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사 나타나시사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근처에서 인근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환상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에게 너가 고넬료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그 변화, 큰 변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된 내용이었죠. 사고들이 고정돼서 가치관이 안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관심도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의 그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때쯤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바울을 불러주셨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직가라는 동네에서 무엇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이지만 정말 바울이 스스로의 극복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내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에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함께 기도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들을 무엇으로 파송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 바로 직접 이방인 바로 선교의 물꼬를 확장했던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바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까? 기도하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 바울 일행이 어디에 가다가 만났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간수와 간수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함께 빌립보 교회 기둥이 되는데 언제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납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의 행전에 있어서 놀라운 사람의 변화, 시대의 변화, 교회의 변화, 지역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닥쳐왔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극복됩니까? 무엇으로요? 기도로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변곡점이 발생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인간의 문제로 내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면 혼자 극복하고 하지만 내 가족의 문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닥쳤을 때에 고통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단 개인 가정 문제이겠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더 나가서 우리나라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죠. 온 세계가 함께 이 방역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만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함께 일을 써야만 되는 부분인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비들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참을 힘, 기다릴 힘마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때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정신적인 힘도 약해집니다. 내 체력도 저하가 됩니다. 결국 넘어지기 쉬운 조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걱정, 염려가 바뀌어서 평안함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기도할 때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기도할 때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시험거리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괴계가 깨트려집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능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기도할 때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게 되어집니다.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직장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가지만 살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혼자 기도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왜? 혼자 기도하면 힘이 빠집니다. 때 마음이 약해서 또 기도를 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을 모으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큰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며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적을지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더불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교인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놓고서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놓고서 기도했을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는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줄여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들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핵심, 중심축이 무엇이었을까? 이정표를 보면 이정표의 한 막대기 위에 여러 가지 화살표로 된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화살표가 있지만 화살표가 하나의 중심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이 축인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거죠. 모든 기도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 처지, 그들의 가족, 이 불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이 중심축이 바로 설 때에 가정이 섰고 교회가 섰고 그 지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가정을 지켜냅니다.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산적했지만 복음이 우리 중심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사방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움직이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죄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엎드리고서 12월을 내년을 함께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입술 다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말씀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자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엎드리길 원하며 기도에 깨어있길 원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한 심령 심령을 기도로 무당시켜 주사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하며 고난을 대비하며 흔들리는 세상을 대비하길 원합니다. 영안을 밝혀주시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사 죄의 음성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맑아지길 원하며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하길 원하며 이 시대를 복음의 길로 안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믿음의 국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곳곳에 세우시옵시고 가정의 골방이 기도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직장은 사업장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의 터전을 확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이 나라 민족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일심이 허사로 들어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치료하심과 새롭게 일하심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쳐드리오니 이 우리의 믿음의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발걸음을 붙들어 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병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허물어지며 관계에 시험이 들며 흐트러진 우리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 주시옵시고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가족들을 살려내며 공동체를 붙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